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정리하면서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갈 때에 에베소를 잠시 들렸습니다. 에베소의 이 성도들은 바울로 하여금 조금만 더 머무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바울은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로 옵니다. 사실 여행이다라는 이동한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베소 사역은요, 그 시작이 다른 도시에 가서 한 사역과 좀 많이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도시에 가면 바울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회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대화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질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론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론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성령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간략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은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제자들이에요? 누구의 제자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럼 바울이 제자라는 사람들을 봤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짧은 질문이니 오순절 계통과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질문을 가지고요, 바울이 지금 만난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의 질문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 체험을 하였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온몸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목사님, 제가 허리 통증이 심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허리에 뜨거움이 느껴지더니 이제 그 통증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기도 가운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체험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들이 있고요. 분명 이것은 우리의 귀한 그런 체험입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저는 결국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계통은요,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떤 체험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체험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장점적인 부분이 있죠. 이쪽에 있는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하죠.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열정적으로 주여를 외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그것은 좋은데 너무 체험을 중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중학교 시절에 친구 중에서도 오순절 계통에 교회를 다닌 친구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를 하는데 요즘 교회에서 방언 공부를 하는데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공부가 뭔가, 저는 이 합동 보수 교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목사님 문장을 하나 써둔대요. 그 문장을 가지고 빠르게 읽어가면서 열심히 하면 이 방언처럼 이제 하나씩 하게 되면서 나중에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개혁주의적인 성령론을 알지는 못했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방언은 그렇게 받는 건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0여 년 전에는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세요? 했더니 딸아이가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 갔다 오면 아이들이 그래도 오래 가진 않지만 눈빛이 잠깐 반짝반짝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기뻐하고 한두 주는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수련회 가다 와서 마음의 시험을 받았는지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중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 2박 3일의 수련회 동안에 계속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방언을 하지 못한, 너가 방언 받지 못하면 너희 은혜 받은 게 아니다. 방언 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 가운데 방언을 받았던 몇 명은 은혜 받은, 뭔가 수련회 잘 다녀오고 잘 보낸 사람 좀 돼버렸고요. 방언을 받지 못한 많은 아이들은 너무나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낸 아이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면 방언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인데 교회 가기가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화가 나든지요. 그분도 총신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보수적 신학을 배우신 분이고 개혁주의적 신학을 배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러한 성령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쳤는가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요, 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성령 받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저녁은 못 드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왜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요? 무엇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중요한 증거가 있죠.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제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중에는 성경을 한 3번을 읽은 친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식이 아주 많다고 자랑을 하고 얼핏 들으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이 강박하고 못돼서가 아니라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연스러운 말 아니에요. 누구나 붙들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어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 붙들고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은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에, 내가 성령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누군가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게 네,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여기 자막이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이 막 쓰레기가 많고 꽃은 다 꺾여 있고 지저분하게 낙서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하시겠죠. 어떻게 목사님 말씀 전하는 저 강단이 저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곳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은 아닙니다. 신령한 장소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 안에 더러워져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배할 때 예배당이 더러워져 있을 때는 아주 많이 불편해하는데 정작 성령이 계시는 내가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을 때는 그것을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참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별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이나 청년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니요.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특별한 그러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성령 받았다라는 사실은요, 또 하나 나는 성전이다. 거룩한 영이 여기 계시는 성전이기에 난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좀 돌아가면요, 이 바울이 만난 제자들은 종교적 열심은 뛰어났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과 상반절을 보세요.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같이 읽어볼까?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성령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성령의 존재를 모릅니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세례를 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럼 뭘 몰랐던 걸까요? 성령의 오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오실 거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셨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아주 종교적인데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 오면 제가 이 꼬마들 이렇게 언젠가 꼬마들 이야기를 하는데 막 자기를 얘기하다가 순간 비속어를 딱 섞은 거예요. 그때 옆에 친구가 딱 치면서 야, 여기 교회야. 너 조심하라고. 교회에 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도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용어도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찬양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 받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의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오심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뭐와 비슷해요? 오순절 사건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사가 함께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너무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 속에서 틀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몰랐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사마리아, 그리고 고넬료의 집,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모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어요. 이방 땅에 성령의 임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주심을 충만하심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오심,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난 현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왜 나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는 방언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물론 그것도 나에게 중요한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더 해야 할 중요한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분명한데 성령의 계심이 어떻게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 계심은 분명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의 계심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사실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참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었어요. 기도하면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 안수 받고 걱정이 많으니까 기도 시간 되면요, 일단 다른 분들은 뭐 교회를 위해 성도님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고 한 저는요, 일단 제 기도부터 많이 해요. 제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 기도도 하고 뭐 사역, 뭐 성도님 기도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침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목회 현장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언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통변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도도 방언하는데 목사는 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왜냐면요, 그래야 목회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기도했을 때 병이 떠나가고,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통변의 은사가 주어지고, 막 그러한 능력과 어떤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면 목회를 잘할 거고 좋은 목사가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원했던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그래서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내가 정말 구해야 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그때 바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은사를 충만히 나타내고, 그게 아니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서도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있으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와서 어떤 이야기 나와요? 부부 관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무엇으로 지금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좋은 일이죠. 요즘 저는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은 정말 나는 가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더 큰 문제는 왜 나는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할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내 이 삶 가운데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지를 못할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했는데, 기쁨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온유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절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충성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행하지를 못할까? 그걸로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요?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에게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에게서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야지고, 나에게서 주님의 온유가 드러나고, 절제가 드러나고, 오래 참음이 드러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문장 중에 하나 그거예요.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제가 목사로 설교를 준비하는 건 참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이기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나타냄이 아니라, 뭔가를 인정받기 아니라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않고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미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게 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소천하신 아버지로 인해 참 좋아하게 된 찬양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이 첫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후렴은 이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제 아버지께서 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언제부턴가 날마다 하시는 찬양이었어요. 항상 아버지 입술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너무 힘이 쓰러진 그 3일간 정말 말씀도 못할 그 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드렸던 찬양도, 함께 불렀던 찬양도 이 찬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 아버지는 외적으로 봤을 때 참 많은 것을 하신 분이거든요. 뭐 교회에서는 장로로 30년 이상을 섬기셨고 35세 장로가 되셔서 65세까지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한 큰 기업의 CEO로서 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근데 그분의 마지막의 삶은 그게 소원이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 말기암이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마지막까지 바로 이거였어요. 내 성품이 좀 주님을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찬양이 참 제가 좋아하는 그때 찬양이 됐어요. 그거구나. 내가 원하는 삶이 뭔가 화려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래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 계심이 보게 되어지는 거. 정말 그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요 사랑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요 절제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정직이 잘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순전함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한 도움이 없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나는 서 있을 수가 없기에, 주님을 닮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고백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